자, 오늘은 누가복음 9장 한참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7장, 8장 공부를 해봤는데 주제 잡기가 좀 어려운 파트인데 다시 한번 좀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복습을 하고 오늘 9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7장, 8장에서 10개의 사건이 누가가 집어넣었는데 그 중에 앞에 6개, 그 다음에 뒤에 4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두 파트로 나눠보는 게 좋겠다.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죠. 그래서 앞에 이제 6가지의 사건은 과연 주제를 뭘로 잡아야 되느냐. 그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잡기로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가르침도 계셨고, 사역도 하셨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들이 영 시원치 않다. 그래서 그 반응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예수님 하시는 일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좀 다르다라는 약간의 어떤 의심 같은 걸 이제 하게 되고, 특히 또 들어가서 예수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찾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과연 나의 백성이고 누가 과연 나의 형제냐, 그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수천하는 사람이 내 형제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시고, 또 중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누가가 집어넣음으로써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대해서 우리가 좋은 땅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길가밭이나 떨기밭이나 돌밭인데 그렇더라도 좀 귀를 좀 쫑긋하고 좀 들어봐라. 물론 좋은 밭으로 만드는 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래서 앞에 6가지 사건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과 가르침에서 좀 귀를 쫑긋하고 좀 받아들여라 하는 그런 게 이제 주된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4가지 기적사건이 나열되어 있었죠. 하나는 광풍을 예수님 잠재우시는 이야기, 두 번째는 보라사 지역에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이제 쫓는 그런 이야기, 세 번째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이제 죽은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 네 번째는 12년 혈류병 앓는 여인을 고치신 그런 사건인데요. 그것도 참 그 주제로 만들기가 어려운 건데, 4가지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도 하나의 기적이죠. 예수님이 만드신 기적 사건인데, 이게 어떤 면이 있냐면 그 앞에 나온 사건과 틀린 다른 어떠한 특징적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그런 기적들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일어난 일들은 주로 대중들이 있는 데서나 대중들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하신 기적 표적들이 많은 반면에 요건 제자들과의 다니면서 일으키신 그런 기적 사건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내용은 비슷하잖아요. 뭐 병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다 앞에서도 나왔던 얘기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특징적으로 제자들만의 하고 있으면서 일어난 기적 사건들이다. 그러면은 그건 뭐겠어요? 제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기적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누구냐? 이게 이제 핵심이죠. 제자들은 구약에서의 야곱의 12아들 12지파와 상징적으로 동일한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인물들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똑같이 복음도 전파해야 되고, 교회를 셋업해야 되고, 신약 성경도 써야 되고, 교인도 모집해야 되고, 이런 어마어마한 중차대한 인물을 갖고 있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이 4가지 기적사건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제 이 4가지 기적사건을 너희들이 보여줬으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메시지를 너희들이 감당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들, 어려움들, 죄의 상징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뭘 예수님이 하고 싶으냐 얘기냐면 이 4가지, 다시 말하면 죄의 모든 상징들, 이 세상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하고 어렵고 괴로운 모든 일들은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게 안 일어날 수는 없다. 왜? 하나님 세상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내가 이걸 다 이겨서 극복해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실을 너희들이 메시지로 듣고 앞으로
여러 안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서 그런 사실을 너희들이 전파해야 돼. 그리고 이런 모든 문제는 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들이 교회를 만들고 할 때 교회 내에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 문제들은 예수님 외에는 해결할 사람이 없고 그런 것들을 교회에게 또 나아가서는 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복음식으로 전파를 해야 될 너희들이 사명을 알고 있어야 돼 라는 거를 이 네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그거를 머릿속에 딱 넣고 계셔야 오늘 9장으로 넘어가면서 주제가 연결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9장의 과연 주제는 뭘로 잡아야 될까? 우리가 8장 끝에서 지금 조금 전에 살펴본 것과 같이 9장의 주제는 사도들이죠.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보면 교회.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새 이스라엘로 생각해도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사도들, 교회, 또 새 이스라엘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뭘까? 앞으로 이런 걸 담당해야 돼! 라는 거에 대한 메시지로 9장이 꽉 채워졌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뭐라고요? 제자들을 통해서 만드는 교회가 담당해야 될 사명들이 뭔지에 대해서 9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누가가 넣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9장을 열어봅시다. 9장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는지 보는데요. 62절까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보고 넘어갑시다. 9장 51절을 한번 보세요. 9장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9장 51절에서 어떤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셨다. 지금은 어디서 계신 거야? 갈릴리거든요. 지금은 갈릴리 지역인데 9장 51절에서 이제 어디로 가시기로 결심하셨다고요? 예루살렘. 그래서 9장은 62절까지 보는 게 아니라 50절까지 보는 게 9장을 끝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1장부터 공부를 했잖아요. 9장 50절까지가 누가복음의 일부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일부. 그러니까 오늘로 일부가 끝나. 그럼 뭐가 일부고 뭐가 2부고 뭐가 3부냐? 일부는 갈릴리와 근방 지역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신 게 1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신 게 3부. 2부는 그럼 어떻게 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도중에 가르치신 거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 그러니까 오늘 공부로 뭐가 끝나요? 1부가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9장 50절에서 1부가 끝나고 51절에서부터 2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2부. 그 다음에 그럼 2부가 어디서 끝나냐면 쭉 보시다가 19장 28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니 그 다음에 19장 45절 보세요. 성전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9장 45절부터는 예수님이 어디서 하신 일이냐면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3부. 요 중간에 19장 51절에서 19장 44절까지 여정 중이죠. 여정.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 일어난 예수님이 하신 일 2부.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렇구나. 누가 보면 크게 세 덩어리는 나누면 되겠구나. 갈릴리 지역에서 하신 일,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기까지 그 중간에서 하신 일, 그다음에 예루살렘 안에서 하신 일, 이렇게 세 덩어리를 나눠보면 되겠구나. 그래서 한 덩어리는 1장에서 9장 50절까지, 두 번째는 9장 51절에서 19장 중반까지, 19장 후반부터 마지막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공부는 일부 마지막 9장 50절까지 일어난 것 중에 일부 마지막을 오늘 공부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9장 50절까지는 어떤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지 쭉 한번 또 나눠봅시다. 여기도 10개로 정도 나뉘었어요. 10개. 지난번에도 10개로 나뉘었죠. 7장, 8장도 6개, 4개. 자, 10개로 나뉘는데. 자, 첫 번째, 나누길 잘해야 돼. 자, 첫 번째 봅시다. 12제자,
보내시라는 거는 전도하라고 파송시키는 거예요. 12제자 파송. 요게 1절에서 6절까지. 두 번째는 헤롯이 듣고 심히 당황하다. 9절까지. 헤롯이 예수의 이제 행동이 전파가 되고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야 도대체 그 예수님 지금 누구냐? 물어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헤롯 왕이 예수가 누구냐? 이게 7절에서 9절까지요. 세 번째. 그 오병이어가 나오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이제 10절에서 17절까지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베드로의 고백인데,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누구냐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18절에서 22절까지로 보면 돼요. 22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23절 보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건 나를 따르는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도가 뭔가, 나를 따르는 게 뭔가,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23절에서 27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변호산 사건이 나옵니다. 28절에서 36절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귀신들이 나이를 낳게 했다. 이게 제자들이 귀신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37절에서 43절까지예요. 여덟 번째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장래 죽음 예고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44절부터 45절까지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얘기는 뭐냐면 제자들끼리 가다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오면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 자가 될까요? 뭐 이런 걸 이제 묻는 얘기가 나와요. 누가 큰 자인가? 이런 이제 이야기가 46절에서 48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으므로 우리가 금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 하시니라. 요거는 제목을 뭘로 달아야 되나?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 뭐 이렇게 이제 붙여보겠어요? 제목. 그래서 이게 49절에서 50이죠. 아이고, 많기도 하다. 그래서 9장도 이렇게 세 분에서 10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10개로. 7장, 8장도 10개인데 잘 나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9장에 대한 전체적인 거는 사도들, 교회, 새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떤 일들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런 거를 이제 8장과 9장을 연결시키면서 이제 우리가 주제로 삼아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걸 쭉 보면 이것도 어렵습니다. 나누기가. 이 9장도. 이게 쭉 보면서 쭉 연결되는 어떤 주제로 야, 이걸 12제자를 파송시켰다. 그러면서 갑자기 헤롯 왕이 또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또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또 갑자기 오병이어가 툭 튀어나와. 그래서 갑자기 베드로에 보고 예수님이 야, 너희들은 날 누구로 생각한다? 이런 질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갑자기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또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갑자기 변호산 사건이 툭 튀어오르고. 그리고 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귀신병 들린 아기를 데려와가지고 귀신 좀 쫓아달라고 했더니 그냥 당황해가지고 해결 못하는 제자들 얘기가 나왔다. 또 예수님이 난 앞으로 인자는 들려야 하느니라. 또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시고. 또 제자들이 갑자기 누가 큰 자냐. 또 뭐 이렇게 질문도 하고. 이 구슬이 10개인데 이 10개를 엮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해서 좀 엮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 읽으면 이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걸 엮느냐? 너무 어려워. 자, 그래서 이걸 1, 3, 5로 엮고요. 그 다음에 2, 4, 6. 이렇게 엮어서 볼 거예요. 너무 어렵죠? 어떻게 한다고요? 자, 잘 보세요. 1, 3,
5로 엮고요. 그 다음에 뭐로 엮어요? 2, 4, 6으로 엮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엮는다고요? 7, 8, 90으로 엮을 거예요. 이렇게 엮으면 주제가 살아나. 전체적으로 모양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 8장 끝에서 4가지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야. 이 여러 가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 죄의 상징들을 내가 그걸 해결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봤지? 나는 이제 나의 역할에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모든 일을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하나님 나라도 만들고 하나님 나라도 소개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할 일이 태산이다. 복음도 전해야지. 복음을 극복하는 것도 체험적으로 보여줘야지. 뭐 이런 일을 너희들이 해야 돼.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1번, 3번, 5번이 뭐냐면 자, 12제자를 어떻게 해요? 파송을 보내죠. 파송을 왜 보내요? 가르침이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친 걸 이제 내가 없을 때 니들이 가르쳐야 되니까 연습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가 없을 때 뭘 해야 돼? 가르쳐야 되잖아. 당신이 없더라도. 그래서 이건 가르쳐봐라. 실전 경험을 시켜야지. 그게 파송시키는 거예요. 가르쳐봐라. 이게 너희들이 앞으로의 사명이다. 나한테 배우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야. 배우고 나서 앞에 나가서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내가 제자를 삼을 때 그 제자를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도 만나는 것도 좋지만 이 제자가 나가서 내 일을 또 대신해야 되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할 일은 뭐냐면 배운 다음에 어떻게 돼? 앞서 나가서 가르쳐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3번으로 오병이어. 오병이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5,000명을 먹여 살린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보세요. 13절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만들긴 누가 만들었어? 예수님이. 근데 누가 보고 주라는 거야? 제자. 그러니까 그 5,000명은 지금 뭔가 결핍 상태 아니야. 근데 너희들이 그 결핍을 채워줘라. 그런 얘기 아니야. 5번째. 너희들이 생활을 하되 어떤 생활을 해야 되냐면 이제 십자가의 삶이라는 건 내가 산 거와 유사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네가 지금 살아온 습관이나 원칙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걸맞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모범을 보였으니 나와 같은 십자가의 삶을 실천해라. 그런 얘기거든. 자, 그래서 1, 4, 5를 더해보면 이게 뭐가 돼? 사도들과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이죠. 무슨 사명을 맡아서 해야 돼?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모든 교인들의 그 결핍은 여러 가지가 있죠. 배고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런 결핍을 니들이 치유하고 해결해 줘야 되고 5번째. 그러면서 나와 같은 삶을 사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 그게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이다. 그렇게 했을 때는 딱 뭐가 이미지가 오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2번, 4번, 6번을 보면 헤로드의 저 예수는 저 뭐 엘리야야? 뭐 선지자가 누가 죽었다 살아나서 환상한 사람이 막 이러고 떠든단 말이야.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는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예수님이 물론 쉐키나 영광으로 변화하지만 하늘에서 목소리가 떨어지죠. 하나님의 목소리가.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2, 4, 6은 뭐에 관한 얘기야 지금? 예수죠. 예수가 누구인가? 교회의 주인은 누구야?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1, 3, 5에서는 제자들과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 2, 4, 6은 그런데 그 교회의 주인과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가 누구인가를 토대로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토대로 예수님의 가르침, 여러 가지 교인들의 그 결핍된 거를 갖다 채워주고 자기들이 예수와 같은 삶을 삶으로써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돼? 제자들. 더 크게는 앞으로의 교회들이 감당해야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7, 8, 90을 한 가지로 묶는 거예요. 이건 어떤 뜻인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자들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제자들의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할을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3명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옆에 6명의 제자들이 있으면서 그 병자 하나 온 걸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못 고치고 있는, 근데 예수님이 그 못 고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 너희들이 믿음이 적으니라. 다시 말하면 이건 뭘 뜻하냐면 믿음의 부족. 누가? 제자들이. 그 다음에 예수가 나는 들려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그걸 알아들었을까요? 아니, 왜 갑자기 또 인자가 틀려야 된다고 그랬다가 죽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 부족. 지식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부족. 아, 근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제일 큰가 좀 알려. 아직도 세상적인 원리, 세상적인 흐름을 하나님 나라에서도 적용하려고 그러고, 거기서도 누가 좀 큰 자인지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여기서는? 겸손, 네, 부족. 그리고 하나님 나라 질서에 대한 이해, 부족. 근데 마지막에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이 여쭈되 주여 어떤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나 보지. 그걸 딱 보고 야 니들 그러면 너도 예수님이 제자가 돼서 우리와 함께 가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거절했나 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저 친구 저런 일 못하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놔둬라. 너희들을 반대하고 너희들을 지탄하고 그러지 않는데 그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다니니까 내밀어 둬라. 그러니까 이들은 뭐야? 여기서 관용, 예, 부족. 자, 그러니까 7, 8, 9, 10번의 이야기는 뭐냐면 전부 뭐가 부족한 거야. 제자들이 안목과 뭔가 아직도 멀었어. 자, 그러니까 이 9장에서의 10개 이야기가 몇 개를 쪼개질 수 있다고? 1, 2, 3.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1, 3, 5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사명. 두 번째는 아직도 진감인가 하니까 도대체 이 하나님 나라 교회의 주인인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 그 다음에 7, 8, 9. 이런 어마어마한 걸 감당하고 사명으로 일해야 될 제자들의 현재 상태가 아직도 믿음 부족, 지식 부족, 겸손 부족, 관용의 부족 상태에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걸로 1부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 봐. 그럼 2부에 가서는 2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정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여정길에서 뭘 하셔야 돼?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가르치면 어떻게 돼? 잔뜩 열심히 가르치셔야 되겠지? 이 친구들 어느 정도 레벨로 올려놔야 되잖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도 예수님 레벨에 못 올라가지만 그렇더라도 어떻게 돼? 무려 9장 50절에서 19장 중반까지 약 10개 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상으로 엄청난 가르치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게 2부에서 펼쳐지겠구나는 게 감이 오죠? 그런데 1부에서는 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많이 하셨어? 가르치기도 하시고 사역도 하셨잖아. 근데 2부에서는 주로 뭘 하시냐면 사역보다도 가르치는 걸 많이 하신다고. 1부에서는 가르치기도 하시고 보여도 주셨지만 2부에서는 주로 뭘 많이 하신다고? 가르침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고 나서 가르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일정에 따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19장 중반부터 들어가시는 그런 게 누가복음에 쫙 펼쳐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오늘 1장 마무리 단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은 10개에 대한 100개에 대한 내용보다도 이 묶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묶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근데 이걸 이렇게 10개를 놓고 보면 이 속에 들어가서 보면 헤매가지고 주제를 못 찾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제를 나눠준 거예요. 특히 앞부분에서 묘한 게 제자들의 사명. 그래서 갑자기 예수가 누구인가? 제자들의 사명. 또 갑자기 예수가 누구인가? 그럼 예수를 따르는 게 뭔가? 그래서 또 갑자기 예수가 누구인가? 이렇게 해서 이게 1, 3, 5, 2, 4, 6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읽으면 여러분들이 도저히 주제 파악을 못해요. 불가능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뽑아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구분해서 읽질 않으면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서 헤매가지고 내용은 알지 하나하나 엮질 못한다니까. 구슬을 여러분이 못 엮어요. 그래서 내가 좀 구슬을 엮어주는 거예요. 이 구슬을 엮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거. 그냥 이거 하나 뽑아가지고 여기서 유명한 것들 많지, 오병이요. 잘해.
이런 겁니다. 변화산 사건 얘기해. 그걸로 끝나. 전체적으로, 누가 하고 싶은 얘기. 제자들, 니들이 할 일이 태산이야. 특히 예수님이 누군가에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근데 니들 아직 이런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셔. 앞으로 2부에서 엄청난 가르침이 있겠구만. 이거를 9장에서 우리가 알아채야 된다. 그런 얘기. 오케이? 자,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19장 1절. 자, 이제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12명을 뽑아가지고 뭘 하시나 봅시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9장 1절, 2절을 보세요. 내보내는 거 아니야. 내보내는 이유가 여기 적혀 있잖아. 하느님 나라 전파. 앓는 자를 고치게 한다는 거. 앓는 자라는 게 단순하게 병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8장에서 나온 죄의 증상이라고 그랬잖아. 죄의 증상을 고치게 가서 너 죄의 증상들 네가 고쳐. 그리고 말씀도 전해. 그런데 제자들이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 죄의 증상들을 고쳐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어떻게 고쳐? 그러니까 1절에서 뭐래?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잖아요. 그냥 보내세요? 권위를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막아주고 성령의 권능을 듬뿍 성령 세례를 넣어줬다고.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보내야 예수님이 하던 일을 똑같이 따라서 하지. 그게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교회나 제자나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도 뭘 해야 돼? 이거와 똑같으면 우리도 교회 멤버니까 성령 충만도 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해야 된다고. 우리도 밖에 나가서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우리 교인들이 여기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모두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가지고 제자들한테 듬뿍 능력을 넣어주시면서 나가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 듣고 봤지? 전해라. 그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뭘 해야 돼? 복음 전파하고 병을 제압하고 귀신도 쫓고 하는 일들이 해야 돼. 그리고 내보내시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러면서 3장부터 6장까지는 니들이 나가서 하는데 주의해야 될 사항, 그리고 몇 가지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읽어볼게요. 여행을 위하여 뭐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러지 마.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돈 이런 거 다 버리고 와. 그리고 어떤 집에 가면 너희들 접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럼 거기서 먹고 자고 해. 오케이? 그 얘기야.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를 만약에 영접하지 않거든 나와라. 그리고 거기서 떠날 때 신발 먼저 털고 와라. 그런 얘기야. 그러면서 6절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마태복음에서 배웠죠? 이거 마태복음 5개 큰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 파송설교. 여기 굉장히 짧게 나와 있잖아. 우리 길게 공부했잖아. 마태복음 가지고 공부를 하면 돼. 지금 누가복음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누가복음만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공부하면서 여기서 나온 얘기들은 마태복음 따라서 같이 공부하고 막 이런 걸 해야 돼요. 힘들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파송시켰다. 그래서 내가 한 일과 똑같은 일을 전해라. 병 고치고 복음 전파해라. 그런 얘기요. 그게 뭐요? 제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다. 첫 번째.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이 나오잖아요. 헤롯. 이게 막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누가가 왜 이런 순서를 나열해내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아주 어렵게 이렇게 꽈놔가지고. 자, 그 다음에 2번부터 해봅시다. 순서대로 나가봅시다. 분봉왕 헤롯이 이제 그때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헤롯인데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쭉 이제 굉장히 많이 일을 하셨으니까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예수님 3년 6개월 중에 막 갈릴리 지역에서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머무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 벌써 한 2년 가까이 지금 예수님이 공생에 한 이제 지난 시점이니까 헤롯 왕이 이제 예수에 대해서 엄청난 정보를 이제 가지고 있겠지. 무서운 거야, 지도. 사회에 엄청난 세력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으니까.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그때 죽은 거야. 그 세례요한이 엄청난 인기 스타였다고 그랬잖아. 야, 세례요한이 환상했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야, 또 엘리야가 환상한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또 어떤 사람은 옛 유명한 선지자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또 나타난 거 다시 살아났던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예수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거죠. 그렇죠?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러면서 요한은 내가 죽였는데 혹시 세례요한이 환생한 건 아니겠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누굴 보고자 해? 예수를 헤롯 형이 한번 만나봤으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이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사명하고 척 떨어져 있는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이사역은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병이어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 뭐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 쭉 읽어봅시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들이 알고 우르르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것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쭙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바알과 총로로 가서 유하며 먹은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빈들이 돼서 먹을 것도 없고 상점도 없으니 각자 자기 집 근처로 가서 빨리 밥 먹으라고 그렇게 하시죠.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배웠지만 예수님이 어딜 가라고 그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어찌 우리가 이를 다 먹일 수 있을까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됨이더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게 하시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리고 남은 조각도 12바구니 이르더라. 그러니까 오병이어에 대한 내용도 누가복음은 굉장히 축약해서 썼어요. 그렇죠?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조금 요것도 내용이 좀 풍부합니다. 그렇죠? 그걸 보시고 누가는 왜 오병이어를 여기다가 다른 저자들은 오병이어를 다른 주제와 섞어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와 특히 뭐를 한 묶음으로 넣어놨어요? 마태복음 한번 봐볼까요? 오병이어 어디 나오나? 14장 13절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와요? 물 위를 걸어지는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와 물 위를 걸어지는 사건을 묶어서 마태는 썼다고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한번 봅시다. 6장 보세요. 6장 1절에 오병이어 나오죠? 15절까지. 16절에 뭐가 나와요?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심. 자,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와 뭐를 갖다 묶어놨어? 예수가 무리를 걸어지는 건 묶어놨다고. 근데 지금 누가복음은 묶어놓지는 않았죠. 그냥 오병이어만 달랑 여기 들어와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야기와 기적사건들을 저자들이 자기 입맛에 맞춰서 주제에 따라서 넣어놨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우리 오병이어 배우면서 주로 무슨 얘기했어요? 오병이어가 상징하는 것이 어마무시하다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상징을 담고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이. 그러면서 그게 무리를 걷는 사건과 같이 묶여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뭐하고 관련이 되냐면 만나 사건하고 관련이 된다고 그랬어요. 무리를 걷는 사건은 홍해 사건하고 관련된다. 출애굽하고 관련된다고 그랬어요.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친구들을 홍해에서 건너게 하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데리고 나서 만나로 먹여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과 무리를 걷는 사건을 딱 듣는 순간에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2의 출애굽 사건을 생각한다. 우리가 옛날에 하느님으로부터 애굽에서 이렇게 살아서 나와서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인 만나를 먹고 살았지. 그래, 맞아. 우리 메시아도 똑같이 우리를 제2의 출애굽 시킬 거야. 그런 이제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그런 어마어마한 상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제2의 모세다.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이미지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걸 넘어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병이어는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이제 육체를 보존하는데 사용했지만 이제 여기서의 오병이어 사건은 어떤 것이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육체를 보존하는 음식이 아니라 너를 영생으로 생명으로 이끄는 그러한 먹을거리를 주는 사람이 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제2의 출애굽 사건을 상징하는 거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옛날에 모세 뛰어넘는 하느님 나라를 만드는 일에 주인공으로 오셨다는 얘기를 얘기하기 위한 그 오병이어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상징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이제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가서 공부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는
그런 뜻도 있지만 누가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주라. 그리고 그들이 결핍, 모자라는 걸 너희가 채워주는데 너희가 해라. 그런 의미에서 강한 포커스를 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의 사명은 뭐다? 가르침, 교인들의 결핍을 채워주고 그리고 영생,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가르침과 먹는 거를 너희들이 공급해 줘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좀 중점을 둬서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얘기가 나오는데 주제가 2, 4, 6, 1, 3으로 나누지 않으면 연결이 잘 안 돼요. 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이 살아났던 사람이 아닐까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엘리야라고 하는 얘기도 들리고요. 선지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시중에서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한테 물으니까 베드로가 덜컥 나서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이시죠.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나서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경고와서 야, 네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어디 가서 그럼 이제 남발하고 다니지만 너만 알고 있어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21절까지 그러면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하리라. 그거 맞아.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돼.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지. 요거까지는 이제 베드로가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그러면서 무리에게 이르시되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을 것이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그런데 너희들이 어떤 삶으로 앞으로 살아나가야 되느냐? 자기 부인 십자가의 삶.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부인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은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원칙과 가치관을 다 버리라는 얘기죠. 소극적인 측면이고요.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만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쫓아 살아라. 그런 얘기죠. 산상수훈이나 평지수훈에서 배운 대로 살아라. 그럼 너희들한테 고난이 올 거다. 그러나 그걸 이기고 참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 뒤에 있는 얘기들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에서 뭐라고 그래?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몇 명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변화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변화산 사건은 마태복음 가지고 공부 많이 했으니까 찾아보시면 돼. 그런데 여기서 이 주제에서는 어느 게 중요하냐면 보세요. 35절. 그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는 와중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가 누구인가? 헤롯 대왕의 말, 무리들의 말, 엘리야 아니야? 세례요한 사람인가 아니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니야? 그런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제자한테 물으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그리스도이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벼라산 사건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의 아들 내가 택한 자니라. 그래서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기서 밝혀주는 그런 이제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 8, 9, 10, 37절이죠.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들을 데려와서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여기서 변화산에 3명만 데려왔으니까 좀 고쳐달라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와서 이제 청을 한 거야. 40절.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가 그걸 보시고 답답해가지고 이르시되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리라.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변화산 사건과 그래서 영광의 광채를 예수님이 입으신 그 하나님 나라에 완성됐을 때 모습을 보여주고, 이 밑에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한 사탄의 영에 얼려가지고 어린 아이가 괴로워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비교로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그런 뜻보다는 41절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거는 해결 못해? 근데 보세요. 그 앞에 9장 1절에서 모든 권능을 제자한테 줬어 안 줬어? 다 귀신 쫓는 권능 다 줬잖아. 그래서 다 쫓았다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런 일 번전이 또 못해 이들이. 그게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치료했으면 분명히 권능으로 고쳐졌을 텐데 이거 못 고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 상태에 있는가를, 그리고 예수님이 고신 권능을 믿지도 않고 의심만 하고 앉아있으니까 이런 일을 못한 거죠. 이게 현재 제자들의 상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44절에 자,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기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느니라. 말씀을 알지를 못해. 이해가 아직 부족한 상태야. 오케이. 이게 제자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다. 그런 얘기요. 자, 그 다음에 48절 봅시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자,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 같아. 야, 거기서 허다못해 장관 자리 하나라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옆자리 누가 차지할까? 그때 수근수근 하는 거야. 예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야, 하느님 나라에서는 봉사하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하고 어떻게 또는 그 예수님하고 친척되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로비한 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죠. 거기서 이들이 아직도 겸손이 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칙이 뭔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그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귀신을 쫓는 자가 있어서 야, 우리와 함께 하자 그랬더니 그가 싫다고 손을 내줬는데 저런 자는 우리가 앞으로 주님 이름으로 뭘 하는 건 맞고 경고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야, 그 좋은 일 하는구만. 꼭 뭐 우리를 따라야 되는 거 아니잖아. 근데 뭐 그걸 그렇게 관용을 못 베풀고 그렇게 받아들이질 못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질책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9장에 있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오늘 9장을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해봤어요. 자, 중요한 건 9장 50절까지가 1부 끝이다라는 거. 앞으로 이제 2부로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9장의 주제는 8장의 4가지 사건과 연결시켜서 제자들, 즉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는 여기 10가지 사건 중에 1, 3, 5. 그 다음에 과연 그 교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신가 하는, 진정으로 예수는 누구신가 하는 것을 2, 4, 6권에 이야기해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고 중요한 롤을 갖고 있는 제자들이지만 그들의 현재의 상태가 믿음 부족, 이해 부족, 겸손과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질서의 부족, 아는 거에 대한 부족, 관용의 부족. 이것이 지금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위치 상태다 하는 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부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2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